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막상 교회 밖을 나갈 때마다 그 은혜를 놔두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앞에 조명을 끈다는 걸 살짝 까먹어가지고 눈이 부시네요. 얼굴 덕분에 환하게 보이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오신 분들, 또 나중에 한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말씀을 보실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밤에 푹 주무셨나요? 오늘 헷갈리신 분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맡겨뒀던, 반년 동안 강제로 뺏겼던 한 시간을 되찾은 소중한 날입니다. 실제로 저는 해마다 이 날만 되면 잠을 안 자요. 일부러 확인하려고 2시에서 이제 3시까지 넘어갈 걸 보다가 다시 2시가 되는 걸 볼 때 그 짜릿함과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일부러 알람도 다시 맞춰보고 2시로 또 울리나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실 수 있어서 좀 더 편안하시리라 믿었는데 여전히 피곤하시네요. 그죠? 네. 그래도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힘 얻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럽 땅에서 또 특별히 독일 땅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저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존머자이트가 끝나고 빈터자이트가 시작되면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또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교개혁주일. 맞아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만 되면 변화라는 걸 경험도 하고 또 의식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해마다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벽에다가 교황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95개조나 되는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이 이제 촉매제가 돼서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돌아온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또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8장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시대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우리 함께 1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열왕기 상하는요, 특별히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요.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리잖아요.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두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교차적으로 시대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왕이 누구일 때? 호세아일 때, 호세아가 북왕국의 왕일 때 유다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고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다라고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눈을 마주친 분들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으신 표정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때에 혼란한 시기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구나 라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였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에 비해서 먼저 아수르의 멸망이 당했는데, 그때 왕이 호세아였고 그 호세아 왕 때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왕이 됐던 사람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아합, 맞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남유다에서 악한 왕 하면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합하고 비슷한 아하스, 이렇게 한 번씩 외우시면 돼요.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자 아수르에 대항하는 전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참여하라고 했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남유다는 아수르에 붙었어요. 붙었다는 표현이 조금 좋지 않나요? 아수르의 편을 잡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자, 들어주지 않자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이 아하스 왕의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의지를 했느냐? 아수르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맨입으로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되지 않으니까 성전과 왕궁에서 가지고 있던 은과 금, 보물들을 다 꺼내서 곡물로 보내고, 그리고 또 아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해서 도움으로 사실은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면 뭐가 문제냐면 아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가서 그들이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는 모습까지 배워오고 그걸 그대로 도입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이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바로 이러한 사람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다행히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가 실제로 종교 개혁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개혁을 단행을 했는지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를 두고서 열왕기서를 쓴 기자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와, 아멘.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네. 사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3대 선한 왕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래도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요담 왕인데요. 그 요담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하 15장,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 이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네.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긍정적인 평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올바른 일을 하였다. 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의 할아버지 요담이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긴 했지만 각각 지역마다 산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역별로 예배에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산당들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이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가 혼합된, 하나님을 그렇다고 안 섬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배교의 현장이 바로 산당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어버리고 또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대단한 개혁을 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도 중에 오늘의 말씀으로 또 특별히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준비한 것은, 물론 그가 이처럼 그의 할아버지도 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는 일까지 해낸 대단한 개혁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가 모세 때부터 만들었던, 모세가 만든 구리뱀까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 2주 전에, 제가 2주 전에 했던 설교,
한 주 전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2주 전을 왜 물어보냐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길을 돌아서 가게 되자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게 되자 불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래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구리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리뱀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와 기적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어떻게 했다? 산산조각내서 깨뜨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상징인 구리뱀을 깨뜨려 버렸을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을 향해서 그 구리뱀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진정한 종교개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모세 때부터 전해져온 구리뱀을 깨뜨리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귀중한 신앙의 유산, 성물이라면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캐톨릭 같은 데서도 어디 성체라 그러고 예수님의 옷자랑 어디 가면 혈흔 이런 것도 막, 그래서 관광지 같은데 그런 관광지 많잖아요. 줄 쭉 늘어서서 보면 어떤 성물들 전시해놓고 그거 보러 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대로 그런 귀한 성물들, 그런 성물을 깨뜨리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쩌면 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 때 만들었던, 모세가 직접 만들었던 걸 부순다는 것,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수단이었던 것이 이제는 또 다른 우상으로 변질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아까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흐수단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그 구리뱀, 구리로 만든 뱀이라는 뜻이에요. 느흐수단, 구리로 만든 뱀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그때까지도 그냥 구리로 만든 그 뱀에게, 구리뱀에 분향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조상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생생히 전달이 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분향을 올렸던 것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만을 전해 듣고 또 떠올리면서 자신과 가족 또 자신의 가족들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구리뱀을 향해서 분향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조차도 그 구리뱀을 향해서 느후수단 곧 그 구리뱀, 구리로 만든 뱀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구리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으로서 그저 놋덩어리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인 구리뱀, 느후수단을 향해서 분향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느샌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처럼 달을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까지 구리뱀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구리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불신앙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조상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들도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라면 구리뱀은 얼마든지 보존해야만 하고 정말로 후대까지 자손 만대로 보존해야만 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곳곳의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린 채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리뱀 역시도 그러한 우상의 하나로 변질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종의 신으로서 우상으로서 변질시켜서 분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리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정작 그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 껍데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기에 히스기야는 어쩌면 굉장히 귀한 성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모세의 구리뱀을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개혁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넷플릭스 여러분 잘 보십니까? 드라마?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한국에서 유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히트친 드라마들마다 기독교인이 참 이상하게 그려져요. 노골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롱의 모습이 보여져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마스크걸이라는 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존경받는 종교라기보다는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상화하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느후수단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의 느후수단은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세계 교회사에서 정말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최고의 성장을 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많은 돈도 허락해 주셨고요.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저마다 많은 교회들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성공한 교회들, 성공한 목사님들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신 그 돈이, 그 많은 사람이, 또 성공이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요. 교회가 돈을 쫓고 스스로의 커다란 성을 쌓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심하게는 억대 단위의 돈을 헌금으로 바쳐야지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싼 곳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돈을 쫓고 있고요. 스스로 커다란 성을 쌓는, 어쩌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일에는 소홀하기 시작했고요. 경쟁적으로, 과시적으로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데에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복적이고 값싼 복음만이 어느새 강단에 흘러넘치게 됐고,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돈, 복을 주는 자판기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느새 자기 교회가 또 많은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우월한 성도있냐, 1등 성도있냐 어깨 피고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러고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히 주눅 들고 숫자를 따지고. 그래서 웃긴 게 몇 명 모이는 교회 담임합니까?가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목사님들 만나요. 성도가 몇 명 되세요? 한 1,000명. 10,000명. 웃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숫자도 뻥이 많아져요. 1,000명 단위 목회를 하는 교회는 한 1,000명이 모이면 한 2, 3,000명 모인다 그래요. 10,000명 교회는 2, 3만 명 모인다 그래요. 뻥을 치는 숫자가 커져요. 한 2, 30명 모이면 100명 모인다 그러고,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빚을 내고 무리해가면서 교회 짓고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큰 건물들, 평일에는 유지하기만 돈만 들지 아무 데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당이 우상이 되었다가 결국엔 부도나고 팔리는 교회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 대금을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그 교회들을 지금 누가 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단 교회들이 사고 있어요. 이단 교회들이. 저희 교단에서도 되게 논란이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일인데,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그 지역의 가장 어른 교회 같은 교회가 결국 교회를 팔게 됐는데, 돈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해서 이단한테 교회를 팔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요. 그래도 돈을 많이 받았잖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성공의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교만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성공에, 내 경험이 더 큰 원칙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라고 하는 그 원칙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게 됐고, 또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논하니까
어쩌면 좀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서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상화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돈이 느후수단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외국에서 다들 어렵게 살아가고 계셔서 무슨 돈이 우상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늘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들이 늘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느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다 쓰고 나서 계산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남을 때 조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이미 그 물질이 우리들에게 느후수단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자녀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느후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다 저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야에서 40년 일을 했다 이러면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될 정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쯤 하셨습니까? 저는 40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렇지 거의 정말로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고 또 특별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외줄타기와 같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조금만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믿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조금만 떼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조금만 떼고 제 욕심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눈을 떼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소홀히 하고 제 내면의 욕심과 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저는 어느새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고. 종교개혁주의라서 사실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정말로 더욱더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자녀의 축복도 누리시길 바라고, 마음껏 성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복은
다 부어주시기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런 복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말로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들을 주신 것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돈 많이 버신 분 계시다면 그 돈이 나에게 우상이 안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순간적으로 모든 은혜의 도구들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단으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보다는 그 내면에 계신 그 이면에 계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자체에 몰두하게 되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외줄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고 결국은 죽게까지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요즘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출애굽기 특별히 율법을 수여받고 또 성막을 짓는 거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율법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거룩하다라고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정말 은혜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어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율법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특별히 약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래 주신 목적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고 우상숭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느새 느후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후수단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가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고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 준비한 찬양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그런 것들에 더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원천 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라 함께 고백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어느샌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를, 성공을,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느샌가 느흐수단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다 깨뜨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말로 본질인,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대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소 불편한 얘기, 다소 아버지 하나님 듣기 거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느흐수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자 구원의 상징도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만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신앙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들 여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정신 집중하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줄타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하며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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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개혁했던 그 당시의 카톨릭보다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가 더욱더 타락했다고 모두가 한마디로 입을 모아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외부로 향하고 있었지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안에 느후수단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그것들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